사랑합니다. 오늘까지 17주차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빠뜨렸던 말씀이 있는데 교회 절기상 또 여러 가지 계획상 빠뜨리게 됐는데요. 그 빠뜨린 말씀들은 차후에 하나씩 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됐고 지중해에서 표류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전도 계획에는 멜리데라는 섬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 바울은 멜리데에 도착하게 됐고 그곳에서 능력 있게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60년 주후 60년 2월 초순경이 됐습니다. 여전히 지중해는 위험한 바다지만 그나마 겨울을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닫히는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배는 다시 항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는데 바울이 타게 될 배는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종류의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곡물들을 가지고 로마로 가져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규모가 아주 컸죠. 그 배로 옮겨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앞쪽에는 장식이 하나 있었다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무슨 장식이래요? 디오스구로의 장식이라. 제가 지난주에 디오스구로는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인들이 사공의 신으로 믿는 신이라, 쌍둥이 별자리의 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뱃머리에 그 장식을 뒀다는 건 이 디오스구로의 마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에 합한 바 돼서 항해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오스구로를 앞에 상징으로 달아두었던 그 배는 출항하기 전에 늘 디오스구로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울이 올라탄 배는 바로 그 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바울을 포함한 276명, 바울을 제외하면 275명이 그리스의 신 디오스구로를 섬겼거나 이집트의 신 이시스를 섬겼는데 그 275명이 섬겼던 그 두 신은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단 한마디로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형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바울을 주목하여 아셨고 바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울 곁에 서셨고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하는지를 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셨고 바울 때문에 275명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앞에 디오스구로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관계겠습니까? 그 배에 바울이 탔다는 게 중요하고 그 배에 소명자가 탔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배가 바울을 싣고 로마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대요. 사흘 만에 불러 모았대요. 마음이 참 급하죠. 자신도 긴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낯설고 힘든 경험을 했고 난파를 당하는 경험을 했지만 그는 도착하고 가택구금된 상태로 사흘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여기 온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 상소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바울이 로마 식민지 국가인 가이사에게 자기 동족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소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흘째 되던 날 다 불러 모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나오죠. 나는 원래 고소할 마음이 없었다. 로마인들도 나를 무죄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동족인 유대인이 나를 고소를 했다. 그러니 어쩌겠느냐? 나 또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기 3년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3년 전에 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있는데 내 혈육 곧 내 고륙의 친척들 때문이라. 뭐라 그랬다고요? 내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3년 전에 그 사랑이 식은 걸까요? 사랑이 식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상소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의 갈망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니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의 속에는 가득했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이유는 단지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도 주께서 곁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울아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거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곁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거다. 그 말씀을 따라 바울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의 사람입니까? 이런 소명자입니까? 이런저런 말은 할 줄 아는데 예수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같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이 시대에 일산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내 고륙을 상소하고 고소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왜 너를 고소했다는 편지 한 통도 없고, 고소를 했으면 원고가 법정에 같이 와야 되는데 원고는 따라오지도 않은 것 보면 피고인 너는 죄가 없는 게 분명하다. 우리도 알겠다. 너 죄 없는 거 알겠어.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가이사의 법정에 서면 백전백패해요. 정말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소했던 그 이유로는 가이사의 법정에서 백전백패해요. 고소해서 사람은 체포시켜 놨지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죄수 바울을 올려보냅니다. 편지 한 통 없고 법정에 사람 피고는 세워놓고 원고는 오지도 않는 거예요. 바울은 무죄예요. 그걸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고민이 있네요. 내가 참 많이 들었는데 이 파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더라. 그거 한번 설명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왜 너희는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비방당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자.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물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파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이 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즘 번역할 때 이단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바울 이 파는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유대교의 아류로서 유대교 같지 않은 이단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이단적이니까 맨날 비방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 어디 한번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라. 가이사의 법정에 같이 설 수는 없지만 한번 변명 좀 해봐라. 여러분, 소명 따라 가는 길은 평안치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주님 말씀 잘 순종하고 소명 따라가면 평안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명 따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교회가 초대교회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같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초대교회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고 계세요?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소명 따라 살다가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인들인데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세요? 요즘 저는 가끔씩 저의 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말을 교인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집 식구 아닌 사람들이 우리 집을 비방하는 말로 우리 집 식구가 우리 집을 비난해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사회에 예쁘게 보이고 싶구나. 잘 보이고 싶구나. 사회의 마음에 좀 들어가고 싶구나. 들고 싶어 하는구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교회가 사회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사회의 마음에 든 적이 없었어요. 예수복음 증거하다가 늘 비방당했고, 예수복음 증거하다가 늘 배척당하고 박해받고 죽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싫어하니까 전도도 하면 안 돼요. 사회가 싫어하니까 별난거 하면 안 돼요. 사회가 싫어하니까 말도 못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교회의 주인이 사회인지 좀 구별을 못하겠어요. 사회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돼버려요. 이건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제하고 이웃과 함께 돕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는 단체들 많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땅의 수많은 기관들 가운데 교회만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비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수 복음을 그렇게 마음속에 뜨겁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복음 별나게 전하다가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정중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듣다가 울어보신 게 언제입니까? 복음을 들으시다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뜨겁게 울어보신 게 언제세요? 두 번째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애가 쓰여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본 건 언제세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여쭤보고 싶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서, 내 새끼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서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울어보신 게 언제세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복음 전하는 것 말고 고민해 본 게 없는 게 초대교회예요. 십자가가 예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좋은 향기가 났기 때문에 예수복음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거들떠 보기도 싫을 만큼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곳에서 피비린내가 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십자가만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아픈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 이름으로 등록한 분이 주보에 이름 실린 게 언제 있습니까? 목사가 부흥시키고 싶나, 숫자 늘리고 싶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한 가지 이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거.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와 이웃들 전도해서 내 이름과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게 언제세요? 여기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힘써 전도하는데 언제 한눈 팝니까? 그렇게 힘써 전도하는데 어떻게 비윤리적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윤리도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방향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마음속에 시뻘건 피 묻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시스템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도구가 신식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시뻘겋게 그 가슴이 물든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교육자들이 없어서 부흥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중해 그 광풍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서로 주고받던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모였습니다. 바울의 집에 모였는데 바울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강론했대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강론했다는 이 말은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보통 어디 모이죠?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안 모이고 어디로 왔어요?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 착고에 채여 있는, 바울의 셋집 들어있는 그 셋집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만 있으면 사람들은 와요. 술을 안 써도 사람들은 와요. 사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사람들은 와요. 왜 그렇죠? 거기에 예수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런 변명을 들어요. 일산 지역에 대형 교회가 너무 많아서 전도가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 데려오겠다는 거 아닌데, 이 지역에 아직도 70%의 인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대형 교회가 많아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대형 교회 많은 게 고마워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간 게 고마워야지요. 우리도 열심히 예수 복음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 복음 가르치다 보면 그 자리로 많은 분들이 모여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온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온 이태를 머물며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이태를요, 2년을요.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도 2년, 로마에 와서도 또 2년, 4년을 갇혀 있었어요. 자유롭게 다니질 못했어요. 4년 동안 전도가 멈추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심지어 유라굴로를 만난 그 지중해 남파선 가운데서도 275명에게 전도할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내 속에 복음만 있으면 광풍이 불든지 멜리데에서 독사에 물렸든지 감옥에 들어갔든지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내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내 속에 예수가 없어서 사람이 내게 오질 않아요.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태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는데 다 영접했대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는 누구죠? 도망노예입니다. 도망노예는 걸리는 즉시 즉결 사형이에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더구나 믿음의 사람 빌레몬,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그 신실한 종 빌레몬의 얼굴에 먹칠을 한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바울은 이 연금되었을 때 도망노예까지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저래서 안 돼, 다 쳐내는 게 아니고 심지어 도망노예까지도 자기 집에 다 받아들였어요.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요. 다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복음을 위해 다 열어놓으셨습니까? 꽁꽁 마음을 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땐 굉장히 스트레스도 심한 때였는데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위험일 거래요. 그래서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 되도록 아픈 배가 멈추어지질 않고 주사도 맞았는데 자꾸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돌팔이구나 하고 다른 병원을 갔죠. 다른 병원에 갔더니 진료를 하더니 위험 같긴 한데 똑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다른 병원에 똑같은 병으로 당일날 진료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까 진료받았던 병원 다시 가래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침에 갔던 그 돌팔이 병원을 다시 갔죠. 어느 병원인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돌팔이 병원을 제가 다시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그럼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검사했더니 그날 밤에 나온 답이 만성 맹장염이에요. 급성 맹장염은 배가 아파서 똘똘 구르잖아요. 만성 맹장염은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서서히 아프기 때문에 맹장인지 모르고 아프대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던 건데 만성 맹장이에요. 여러분, 맹장염 수술하신 분의 맹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 다 수술하셨기 때문에 맹장을 2번 다 봤습니다. 정말 터지기 직전으로 탱탱 불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맹장 떼낸 거 보니까요, 무슨 미역줄기 같아요. 쭉 늘어져 가지고 야, 이게 맹장이야 싶을 만큼 미역줄기 같이 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맹장 수술하면 요즘 3일이면 퇴원합니다. 저는 보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생긴 것도 비리비리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뭘 제대로 회복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보름 동안 입원을 했는데요, 저 나름 변명이 있어요. 쉬지를 못했어요. 보통 수술 받고 나면 편안히 쉬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누워서 잘 쉬어야 빨리 아물 텐데 아침부터 새벽까지입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청년들이 제 병실을 찾아오는데요, 아주 전세 내놨죠. 저는 배를 갈랐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청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 가고 나면 또 오고 하나 가고 나면 또 오고 새벽 1시 2시까지예요. 보름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무슨 말이 났냐면 저 병실엔 연예인이 있다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막 민망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밤에 찾아오면 이거 링거 있잖아요. 이거 들고 옥상으로 가요. 그 새벽에. 그럼 또 거기 앉아가지고 인생 상담합니다. 면담합니다. 뭐 연애 얘기도 합니다. 많은 얘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야, 저 담임 목사가 지가 무슨 뭐 바울급이라도 된다는 얘기냐? 바울급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 저 참 행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왜 이렇게 상처가 안 아무냐고. 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가만히 좀 누워 있으라고. 누워 있게 놔둬야 누워 있죠. 자꾸 찾아오는 걸. 근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늦게 아물었어도 너무 좋았어요. 보름 만에 퇴원했지만 상처가 다 아문 건 1달 걸렸습니다. 아물지도 않은 채로 퇴원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게서 들을 말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작심하고 자기들도 왔으니까 나도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죠. 연애 똑바로 안 하냐고, 헌신 똑바로 안 하냐고 막 혼을 내면 같이 우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제가 다 영접했대요. 거리낌 없이 영접했대요. 왜요? 예수 복음 위해서요.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고 누가복음부터 시작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그 엄청난 누가 행전을 마무리하는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성경 마지막 31절의 마지막 두 단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예요. 마지막 한 단어는 거침없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하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거침이 없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 보신 건 언제입니까? 이걸 수치화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일산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교회의 첫 번째 본질, 존재 이유가 전도라면 일산교회 일꾼의 첫 번째 기준도 전도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막아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루살렘 감옥도 뚫었습니다. 지중해 유라굴로도 이겨냈어요. 멜리데에서 독사가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 복음 전했대요. 근데 그 온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말 때문에 위로를 좀 받아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여러분도 위로가 좀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사실 위로가 좀 됐어요. 그렇지, 이 능력의 종 바울이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바울에게 기대지만 마시고 바울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 본문으로 잡았던 본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가 어땠는데요? 예수님 다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같은 동료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판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형편없이 망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교회는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약속하신 30년이 지났을 때 땅끝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일산교회도 땅끝에 가서 증인이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내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갇히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은 못하고 입을 다 다물어도 예수 복음은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면 좋을지 깊이 좀 고민하시고 주님께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간절히 이야기하시고, 간혹 거절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침없이 전도하는 그런 일산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